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제 많은 저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한 주의 삶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죄 많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러 국민들과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북성실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또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합독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우에 여러분 피해 없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불편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광복주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만 해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을 합해 세계가 놀랄 정도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라인강의 기적을 빗대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짧은 기간의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상황을 라인 강의 기적이라 했는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고 자원도 빈약하여서 번영할 조건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못지않은 기적을 이룬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류사의 폼글에 우리는 기름이 나오지 않아 오직 기술만 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참 우리의 형편을 말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과 순환을 겪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용어는 일제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고, 광복이란 용어는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광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음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라에 힘이 없고 백성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약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억압된 삶을 사는 고생을 한 것을 후손들은 잊지 않기 위하여 이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월나라 임금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에서 패하여 왕이 포로가 되어 적 왕의 변을 먹는 치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온 구천 임금은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용상에도 앉지 않고 가시 방석에 앉았으며 쓸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오나라에서 당한 그 치욕을 잊지 아니하려고 말입니다. 결국 오나라를 점령하고 그 원수를 갚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가 산타하나는 뼈 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8.15 광복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 나라가 없으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당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이집트 정부가 1841년에 오스트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후에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판 주식을 영국이 거의 사들여 결국 운영권이 영국에게 넘어가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882년 운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집트를 속국으로 지배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그 민족의 수고로 건설을 해놓고도 빼앗기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이익을 찬탈해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이집트가 경험한 것은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비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15 해방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다면 의미할까요? 첫째, 해방은 종된 삶, 예속된 삶,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것을 공출로 착취당했고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의 총바지로, 누님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고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시 계명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지식인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었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나라 찾은 기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방은 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었던 우리 주권, 땅, 그리고 자유를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의 기쁨은 나라 잃어본 만국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애국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위해 애통하기를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애국 선지자는 나라에 처한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서 자기 조국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마땅히 애국심도 있어야 됩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인들이었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 애국의 방법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 애국의 방법은 의로운 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의롭게 사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음란한 도시 폼페이는 화산이 터져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덴마크가 전쟁에 패한 후 경제가 피폐하여 거린이 거리에 쓰레기처럼 뒹구는 나라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 합니다. 여자들은 매춘부가 되어 거리를 헤매일 정도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되었을 때, 이때 한 목사님, 그런드빅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일어나 애국 운동과 함께 신앙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드빅 목사님은 덴마크 백성들에게 3가지의 사랑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첫째, 땅을 사랑하자. 둘째, 국민을 사랑하자.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3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이 미약했으나 점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오늘의 부강한 덴마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금님들과 지위 높은 위정자들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 평안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라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바울 마음속에 고통이 뭔가, 내가 얼마나 높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의 고통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요 또 애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자기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수혜로 또 아주 좋은 분들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이, 또 어떤 분은 휴가를 반납하고 그 고난받는 현장에 뛰어들어 고난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고난을 혼자 감당하면 열이지만 2사람이 감당하면 5이 되고 5명이 감당하면 2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 국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의 애씀과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자라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그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하시고, 그 헌신과 희생이 이렇게 좋은 실력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이 귀한 조상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 나라 위한 애국과 헌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어지게 하소서. 5대 강국 안에 드는 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백성과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정말 애국하는 지도자, 자기의 출세보다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도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주일로 지키고, 감사한 일은 광복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또 선진국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훌륭한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감사하며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폭우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해주실 일은 무더위에 건강의 가족과 또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로도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개학했는데 학업에도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또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식구들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전 9시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좋은 백성들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온 백성이 힘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쉬지 않는 수고가 계속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는 축복된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예물과 그리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가 버릴 것이 없는 일들,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를 들여 우리를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와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